있습니다. 사사기 오늘은 3장을 볼 차례인데요. 3장을 보기 앞서 1장부터 한 2장까지 간단히 복습을 하고 시작합니다. 앞에 보면 1장 1절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 했더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유다 지파와 시몬 족속이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베셋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유다 산지로 가서 베색을 예루살렘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죽인 이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유의할 것은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이성을 치고서 에발산 쪽, 그림사가 에발산 쪽으로 오고 이 사사기 쪽에서는 베색을 통해 갖고 에발산 쪽으로 온 것을 보면은 양 방향에서 흩어져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합주곡이 시작되었고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앞장서 갖고 아마 갈렙이 앞장섰겠죠. 앞장서서 북쪽에부터 이제 남쪽으로 진군에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올 때 맨 처음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걸 불사르는데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지만 사사기 1장 21절에서는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걸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지난 뒤에 바로 여부수 족속이 들어와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유다 자손 이야기 중에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고 나서 헤브론의 전략적인 그 요충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를 원했냐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드빌이라는 것을 원했어요. 여러분들 지도, 오늘 볼 것 중에 하나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헤브론 찾을 수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여메라고 하는 것 위에 보면은 중간 정도에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이 빨간 줄 있는 데 있습니다. 빨간 줄 산 위에 있죠? 헤브론이 이 유다산 가장 높은 곳이에요. 해발 거의 1000m 정도 됩니다. 자, 헤브론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드빌이 됩니다. 드빌.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부엘세바를 거쳐서 남쪽이 쳐들어올 때 바로 이 헤브론을 방어하려면 드빌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드빌을 누가 차지해 줄 것을 원했는데 누가 차지해 줬습니까? 오늘 1장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것을 차지했고 그의 딸 이름도 나오죠. 악사라는 딸이 아버지에게 밭을 밭뿐만 아니라 샘물 2개를 구하면서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듯이 드빌 근처에는 주변에 보면 이 샘이 흔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샘, 중요한 요충지를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온니엘이 드빌을 취하면서 남쪽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장소이고요. 헤브론, 위에 있는 헤브론이 있는데요. 헤브론을 보호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기랴세벨이라고 했죠. 헤브론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뭐예요?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기럇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는 넷이라는 거예요. 4개의 봉우리 혹은 4사람 이런 뜻은 있는데 넷의 이 마을이다라는 것이고 여기 기럇이라는 말이 또 왔죠. 기럇세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세페르라고 나오는데요.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이니까 도서관인가요, 여기가? 하여튼 책마을이라고 하는 뜻인데 뭔가 유식한 마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책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드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 뒤에 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이제 있었던 장소들도 남방 유다 황무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 무너뜨렸던 장소들 헤브론뿐만 아니라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또 스밧 이런 데를 무너뜨리고서 가는데요. 그 북쪽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델 근처에서도 점령이 일어났죠. 특별히 요셉 가문인데요. 요셉 가문을 2지파로 나눈다 그랬죠. 요셉 가문을 어떻게 나눠?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장자는 2배를 주기 때문에 2 가문으로 나눠버렸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가문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셉 가문이 힘을 합쳐서 베델을 치죠. 베델을 칠 때 누가 도와줬어요? 저는 비밀 통로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죠. 비밀 통로를 알려줘갖고 그 비밀 통로를 들어가갖고 그들을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이제 1장 27절부터 보면 점령하지 못한 마을들이 나와요. 마을들, 특별히
이런 마을들은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말을 쓰지만 어쨌든 이들이 점령하지 못한 것은 주로 평지에 있는 마을들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도시들. 여러분들이 지도 보면은 그 북쪽에 그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에 있는 무기토부터 시작해서 벳산 요 골짜기에 있는 병거들이 있다 보니까 요새 말로 하면 탱크가 있으니까 점령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밑에 빨간색으로 길 가는 이 해변길이 있는데요. 해변길 위에 게셀이 있는데 게셀이라는 곳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북쪽 지파도 많이 있었어요. 북쪽 지파도 이 해안가 쪽으로는 다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단지파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앞에 보는 지도처럼 파란색이 쳐진 것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을 했다는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잡았지만 중요한 도시들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요. 우리 지난주 2장을 보았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적으로 점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너희의 가시로 둘 것이다 하면서 보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름, 통곡이라는 뜻을 가진 복음에서 드보라가 있었던 장소로 알려지는 곳이 바로 알론바굿인데요. 이 알론바굿이 아마 복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죽은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는데 지도 중에 딥낫 세라라고 보이고 여러분들 지도에서는 베토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토론 왼쪽 베자 근처에가 바로 딥낫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베토론이 오른쪽에 있죠. 베토론이 이쪽에 있고 저기 있고 옆에 딥낫세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살았던 곳입니다. 이 장소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려드렸어요. 마지막 죽을 때 그가 이 아주 조그만 마을로 가서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17장에 사람들 보고서 너희가 와갖고 우리 땅이 너무 적다. 왜 적냐? 적은 게 아니라 산지뿐이다. 근데 산지를 그럼 개척해라. 산지를 왜 개척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개척하는 일들로 나아가서 솔선수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이것밖에 없어요. 딥낫세라라고 해갖고 자기가 얻은 땅, 여호수아처럼 아주 대단한 사람이 얻은 땅은 아주 조그만 땅이었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마지막을 같이 했던 것을 봅니다. 이 한 예를 따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라 했죠. 초대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광야를 많이 차지했어요. 산지를 못 차지하고 광야를 많이 차지했고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광야를 개척하자 해갖고 그가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바로 어디 가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국립묘지 안 미치고 이 광야에서 묻혔어요. 광야에서 묻혀갖고 무덤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 유대 청년들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하면서 이 무덤에도 놓고 또 자기가 일평생 이 말을 지키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주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자,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이 이제 조상들이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 세대가 다 없어지고 또 끝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들. 실제로 여기 보면 키리벳 케이아파라고 하는 장소를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키리벳 케이아파는 다윗이 만들었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발굴해 보니까 뭐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상이. 아주 우상 형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시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을 펴보면은 뭐 조그만 우상들, 바알 신상들, 뭐 아세라 신상들 이것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요.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이걸 만들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안 알려줬으니까. 신앙의 연속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너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이런 상들을 아마 만들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주위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팔았다 그랬어요. 그 대적들을 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또 가나안 쪽에서, 미디안 쪽에서, 또 블레셋 쪽에서, 또 암몬과 모압 쪽에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대사사를 얘기할 때 6명을 얘기했죠. 6명 대사사.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오늘 볼 건데요. 오늘 누구예요? 온니엘.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 좀 틀린데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여기 에돔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에돔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왔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사사는 누구죠? 에웃이었죠. 에웃은 어디서 왔어요? 모압에서 왔어요. 모압 쪽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는 세 번째 대사사 말하는 거예요. 삼갈 말고 대사사 드보라죠. 드보라는 어디서 쳐들어왔어요? 드보라는 가나안. 저 위쪽에 있는 가나안에서 쳐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어디서 쳐들어왔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쪽에서 쳐들어왔죠. 광야 쪽에서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그 다음은 입다죠. 입다는 어디서 쳐들어왔어요? 암몬 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암몬 쪽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 삼손 어디 있어요? 블레셋 쪽에서 쳐들어오게 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이들을 가시처럼 만들어 놔갖고 그 사방에서 그들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사이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사기는 앞으로 계속 사사기 사건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 순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지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압박을 하거나 진노를 해갖고 징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짖어 갖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갖고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얼마 동안 평화를 쉬어요. 평화를 쉬었는데 또 평화롭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요. 이게 바로 이 사사기의 아주 안 좋은 사이클인데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 패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줄어드냐면 평화의 시기가 줄어들고요. 이 고난의 시기가 많아져.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사이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줄이느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평화로워지면 좀 나태해지게 돼요. 뭐 다윗도 나태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재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고 빨리 회개하고 구원해 가면 평화를 많이 누리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이클이 엄청나게 느려요. 압박에서 거의 한 대부분의 생애를 머물고 있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서 며칠간 이 평화롭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이클이 없어갖고 마지막 평화가 없다는 건 이거 인생에 엄청나게 힘든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요 사사기의 사이클 중에서 어느 시기를 많이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했던 의도,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지 않나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사이클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 열왕기들 보면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사람들이 중흥을 이루었다가 또 타락했다가 또 부흥을 했다가 타락했다가, 왕들마다 또 틀려요. 왕들마다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 때는 한참 올라갔다가 그 아들 므낫세 때는 최하로 떨어졌다가, 또 요시야 때는 한참 떨어졌다가 그 아들 때는 또 떨어졌다가, 이런 식의 우리들의 사이클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사이클이나 왕들의 사이클이나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나,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데 평화의 시기가 좀 많이 가야 되는데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 평화의 시기가 적어지고 힘든 시기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 신들이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 보았고요. 요약을 했었죠. 그래서 사사기 2장을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 딥낫 헤레스, 그리고 바알, 그리고 대적을 하시고 사사기 사이클과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저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여러분들 지도 보면서 함께 볼까요?
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하면서 남겨주신 이방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신 족속이 있다 그랬어요. 남겨진 족속에서 가장 위험했던 족속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럼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블레셋은 5방백,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쪽에서 온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들은 미케네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렇게 도시 연맹이었는데 여기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어느 도시인가 한번 볼게요. 지도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 잘 보시고 어느 부분이냐면 자, 에그론 찾아보세요. 에그론. 블레셋 평야에서 위에 에그론 보이죠? 에그론하고 그 오른쪽에 도시가 뭐예요? 가드 있죠, 가드. 빨간 줄에 다 있어요. 빨간 줄 위에 해변길 위에 에그론, 가드. 요게 이제 블레셋의 도시로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저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 해변가 쪽에 3개의 도시가 있어요. 해변가 쪽에. 첫 번째가 뭐예요? 아스돗. 그리고 아래 아스글론, 가사. 그렇죠? 가자지구라고 알려져 있는 현재 가사라는 곳이. 요렇게 빨간 줄에 있는 에그론과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가사. 그 5개의 도시가 뭐냐면 블레셋의 5 군주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5 군주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십시오. 순서대로. 어느 도시요? 첫 번째? 에그론. 두 번째? 세 번째? 아스돗. 네 번째? 아스글론. 5번째? 가사. 다 찾으셨죠? 예. 제가, 이 지도는 노안이 올랑말랑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글씨가 큽니다.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죠? 이거 안 보이면은 안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이거 보이면 그래도 안경을 안 쓰고 다니시긴 해도 돼요. 글자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여튼, 요 블레셋의 5개의 방백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족속. 원래 이 전체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이라는 것은 똑같은 족속이에요. 왜냐면, 가나안은 이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막내 아들이 가나안. 근데 그 가나안의 또 장자가 누구냐면은 시돈이에요. 시돈.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나 시돈 족속이나 크게 보면 가나안 족속이고 또 그 중에서 가나안 족속 특별히 시돈 족속. 여기는 점령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베니게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도에도 베니게라고 왼쪽 끝에 나오죠?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부르죠. 베니게인데 이것을 부를 때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하고요. 베니게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뭐라 하냐면 시돈 족속이라고 불러요. 시돈 족속.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놨는데 두로에서 40km 올라가면 시돈이 있어요. 그런데 시돈은 도시 이름도 되지만 족속 이름도 돼요. 족속 이름. 아까 누구의 아들이요? 가나안의 장남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표시 하나 안 한 곳이 있어요.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선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라고 했는데 어디냐면 이 위에입니다. 아람 있죠, 아람. 아람이라고 있는 여기 헬몬산이 있죠. 헬몬산에서 아람 요 근처. 이 근처를 이 레바논 산맥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근처에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쪽도 점령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3군데를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 민족들을 그냥 두셔갖고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이 원하는 것을 다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왜 안 들어주느냐? 그때는 우리를 시험하고자 할 때,
우리가 좀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는 있어요. 이루어주시면 그거는 시험하려고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고 남겨두셔갖고 이 아픈 이 씨앗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한 예를 들게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 아마 내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실 것이다 보면 눈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뵐 때 분명히 눈이 멀어갖고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어갖고 이제 다 씻은 바로 나았는데 이게 완전히 낫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또 자기는 기적을 통해 갖고 사람들을 막 낫게 하고 막 기적도 행하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주셔갖고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요, 때로는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현대병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여러분, 당뇨병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당뇨병 걸린 걸 왜 걸린 거라고요? 좋게 말하면 운동하라고 걸린 거라고요. 당뇨병 걸린 사람이 운동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열심히 운동해갖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걸 걸리고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합병증이 걸려갖고 큰 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병 때문에 더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사회에서 만난 한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당뇨가 막 있고 혈압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막 그냥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갖고 너무 빼갖고 좀 이상할 정도로 했는데 빼갖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아픔과 연약함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육신의 병들도 우리에게 건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 때문에 생긴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것으로 합력해서 서를 이루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지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거주하게 된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때 말씀한 것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자로 보낸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죽여도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던져갖고 이들이 너무 악하니까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을 해갖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들이 이들이 너무 심하니까 이 불을 떨어서 죽이지 않고 그들을 그 땅을 살리면서 유지하면서 그 땅에 심판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고 너희가 심판자들 그들을 심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심판자로서 가놓고서 그들과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사형 집행자가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대신 당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줬는데 6절에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들에게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일이 나를 점령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 하라고 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왜 교회에서 예배 이렇게 이 수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오래는 게 많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저기 세상에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TV도 얼마나 좋고 또 이 주변에 누릴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그냥 끌려가다 보면 이 나도 모르게 생각과 사상들이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딸들로 가나안의 딸들로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며 하는 옛날 노아의 홍수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것으로 오염돼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 얘기 나왔어. 여기에서 자꾸만 그나스가 나오니까 그나스 한번 얘기도 하죠. 그나스는 누구 족속이에요? 원래는 에돔 족속이죠. 에돔에서 온 족속이에요. 에돔의 아들들 중에 후손들 중에 하나가 그나스예요. 그런데 갈렙도 또 온니엘도 에돔에서 유다 족속으로 양자를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서 더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유다 지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여 갖고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여기에서 사이클이 딱 나와요. 무슨 사이클이 나와요? 악을 행해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요. 진노하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어요. 몇 년 동안? 8년이죠. 8년 동안. 그 다음에 구원자를 보냈어요. 온니엘이라는 구원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평안했어요? 40년. 그러니까 이 초반기만 하더라도요. 8년 고생하고 40년 평화를 누려요. 이 정도면 할만하죠. 물론 8년도 좀 길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 거꾸로 돼요. 40년 고생하고 8년 평화를 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고 좋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앞에 지금 요 온니엘의 첫 번째 사사의 사이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분들 지도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연구를 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원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람 나아라임이라고 그래서, 아람 나아라임. 그러니까 원래는 아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나아라임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넘어 있는 두 개의 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레드 강이 있는 곳을 아람 나아라임,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했지만, 최근 학자들의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아람이라는 말하고 에돔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써요. 히브리어를 보면 아람과 에돔이 너무 비슷해요. 기역자가 이 돔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기역자 모양. 그래서 요 모양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에돔, 어떨 때는 아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리적인 면에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그게 올 때 왜 유다까지 오느냐? 중간에 다른 데도 있는데 아마 그러면 이쪽으로 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건너갖고 이쪽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학자는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온 유목민일 것이다. 유랑민. 그러니까 이게 하비르라고 불렀는데요. 유랑민들이 와갖고 이쪽으로 와서 공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이라는 과 에돔이라는 말이 워낙 비슷하니까 에돔에서 온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데 구산이라는 말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구산이라는 곳이 에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인데요. 구산 쪽에서 온 두 배로 악한 왕이다라는 곳을 보는데 그런 거 보면 에돔 지역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동쪽에서 쳐들어온 적들입니다. 동쪽에서 쳐들어와 갖고 이 아래쪽을 쳤는데 온니엘이 아니나 다를까 이 갈렙이 성전 지명이 있었는지 그쪽을 방어하기를 원했는데 온니엘이 이미 다져졌던 그 전쟁 실력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잘 막아주면서 첫 번째 사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전쟁이 있는지 잘 나와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보고 주로 얘기할 때는 이 온니엘 이야기는 하나의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이클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클을 전형적인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사사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온니엘의 전쟁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쪽에 이제 처음으로 전쟁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 이번에는 어디냐면 모압 쪽에서 쳐들어오는 중간에 있는 베냐민 산지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베냐민 산지. 자, 모압에 누가 있었냐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에글론. 모압 보이시죠? 모압이 그러니까 남쪽에 부분에 있어. 아까는 에돔 쪽에 쳐들어왔는데 이번은 모압이에요. 모압 차례 들어옵니다. 이쪽에 어디로 쳐들어오면 이 빨간 길을 따라서 어디로 오냐면 여기 여리고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리고를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려나무 성읍. 에글론을 일으키는데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왕인데 에글론이라는 말이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송아지라는 뜻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글론 왕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쳐들어온 이유가 항상 있죠. 그냥 쳐들어온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당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당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12절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니까 40년 동안 평화했다가 또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자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나라가 크고 나라가 흥하는 거는 그 나라가 잘나서가 흥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흥하게 만들어요. 우리 때문에. 그 나라를 흥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가시로 사용하게 만들고. 그래서 에글론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여리고 쪽으로. 근데 이 쳐들어오는 모양이 꼭 뭐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하고 똑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역습을 당하는 거야. 자기네들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모압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갖고 역습을 여리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어요. 아까는 몇 년 섬겼죠? 8년. 이번에는 10년이 들어버립니다. 18년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 구원자 이름이 뭡니까? 에웃이죠. 근데 에웃인데 에웃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식어를 왼손잡이 에웃. 재미난 거는 왼손잡이 에웃이잖아요. 원래는 오른팔을 못 쓰는 이라는 뜻인데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요 이름하고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베냐민 사람이라 했잖아요.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집안의 왼손잡이 에웃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이상하게 왼손잡이가 많아요. 나중에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이라는 게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힘 있는 아들 이런 뜻인데 야곱이 그렇게 져줬는데 웬걸요? 이 사람들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웃도 마찬가지예요. 왼손. 지금도 이 왼손 잘못 쓰면 외국 가면 큰 해를 당하죠. 특별히 회교 국가나 이런 데 가갖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갖고 왼손 쓰면 위험한 거 아시죠? 왼손으로 애들 쓰다듬 보면은 기겁을 합니다. 왜냐면 왼손은 밑담는 손, 더러운 손이고요. 더러운 손. 오른손이 강한 손, 오른손이 정한 손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절대로 왼손으로 안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안 먹죠. 근데 왼손잡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부정한 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별로 왼손잡이 하면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베냐민 지파가 어떠냐면 제일 적은 지파였어요. 제일 작은 지파에서 또 그것도 왼손잡이가 또 별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인상을 못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그를 세웁니다. 자, 구원자를 세우면서 어떻게 이제 행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가 구원자를 세워갖고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라 그랬죠? 일로 내려가요. 베냐민 지파 내려갑니다. 여리고도 물론 베냐민 지파 땅이었지만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웃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 에글론을 죽입니다. 일단 죽이는 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갖고 우리를 도와주시오 해갖고 자기 혼자 치기는 힘드니까
왕을 죽였으니까 우리 도와주셔야하고 같이 가갖고 그들을 칩니다. 어디까지 치냐면 요단강까지 먼저 가요. 먼저 가갖고 요단강을 딱 잡고 못 넘어가게 하고 거기서 자기를 괴롭혔던 모압 사람들을 다 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 보면서 모압에서 요 빨간 길을 따라서 여리고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베냐민이라고 써있죠. 흰색으로. 베냐민 지파 쪽에서 내려가갖고 에웃이 내려가서 여리고를 가갖고 에글론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해갖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산에 내려와갖고 여리고로 간 게 아니라 베단이라고 써있는 요 나루토로 갑니다. 나루토를 딱 지켜갖고 가는 모압 군사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 하는 게 바로 오늘 전쟁의 요지입니다. 그 요지를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좀 얘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16절부터 에웃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한 규빗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요 팔이 한 규빗이라 그랬죠? 요게 요 정도의 칼을 준비한 거예요. 칼을 준비했어요. 날선 칼인데요. 좌우의 날선 칼을 준비한 겁니다. 갈아갖고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넣었어요. 오른쪽 허벅지 치마가 이게 바지가 치마처럼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허벅지 이 안쪽에 넣겠죠. 안쪽에 넣었어요. 그런데 왜 오른쪽 허벅지에 넣었죠?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꺼내기 좋게 왼손잡이라서 오른쪽 허벅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넣어서 이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드린 거죠. 그에게 잘 보이듯이 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에글론은 근데 매우 비둔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비둔한 사람. 이 비둔하다라고 하는 것과 에글론과 비슷해요. 단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비슷하기보다는 이미지가 비슷해요. 이미지. 송아지 그리고 비둔.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비슷한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둔한 이미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에웃이 이제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에게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데서부터 돌아와서 이제 다시 왕한테 와갖고 은밀한 일을 왕한테 보이려 합니다 하면서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무슨 은밀한 것을 했는지 이 조공을 드린 사람이니까 뭐 또 좋은 말 해주려고 하나 보다 해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소현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서 홀로 앉아있는 중이다. 이 여리고 지역은 엄청나게 더운 지역이에요. 왜 덥죠? 여기 지도 보면은 여기 여매가 있죠. 여매 밑에 무슨 글씨가 써 있어요? 해저 몇 메타? 420m. 420m고 여리고가 해저 260m예요. 그러니까 해저라고 하는 것은 바다보다 낮은 땅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면 시원해요? 내려가면 시원해요? 올라가면 시원하죠? 그럼 올라가면 더워요? 내려가면 더워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려가면 덥잖아요. 위에는 춥고 산 위에 살면 춥고 좀 밑에 내려가면 따뜻하게 살잖아요. 여긴 여리고는 따뜻한데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락방에서 주로 살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모두 다락방에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모든 층이 다 0층부터 시작을 해요. 1층은 항상 우리 보면 2층이에요. 2층이 항상 1층이에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살아요. 예수님도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사는 사람 집이에요. 뭐 엘리사도 이 수냄 여인이 이 다락방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다른 방을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 사는 방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거기서 다락방을 두고 1층에는 창고로 쓰거나 동물들을 키우는 우리로 쓰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락방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더 서늘하기 때문에 너무 덥다 보니까 서늘하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습니다. 왕이 그 좌석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걸 집어갖고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일어서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배가 나오겠죠? 배가 나온 데를 푹 찌르버린 거예요.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이걸 뭐래요? 야매로 만들어놨나요? 진짜 칼이 아니라 얇게 그냥 해갖고 요 칼자루도 별로 없이 여기다 뭐 붕대 하나 감아갖고 했겠죠. 감아갖고 만들다 보니까 이걸
푹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칼자루 속에까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갖고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끝에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할 정도로 깊이 박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방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양옥이라고 해요. 양옥식으로 돼 있고 거기다 집을 하나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난간이 있기 때문에 난간. 그 뒤로 난간을 통해서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문을 잠그고서 뒤로 넘어가고 난간으로 내려갔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고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용변 보는 장소가 따로 화장실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용변을 가리운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은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여러분들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왕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왕만 죽으면 그 다음 신하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왕 죽으면 전쟁이 진 거예요. 근데 왕만 안 죽고 살아나오면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사실은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갖고요 20만 명 이상을 잡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외에 모든 성들을 다 쳐버렸어요. 예루살렘 딱 맞고 이제 막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터뜨려 갖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는 바람에 예루살렘 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현대로 보자면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다 죽었고 성들은 다 무너졌으니 그 나라가 졌다고 하는데 고대는 안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겼다 그래요. 왜? 왕이 살아남았거든요. 그게 바로 고대 전쟁이에요. 반대로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왕이 잡혔다. 그건 진 거예요, 전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글론이 죽어버렸어요. 이 전쟁 끝난 거예요. 끝나버리고.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도망갈 걸 예측을 했죠.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 용변 보는 것인 줄 알고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돌 뜨는 것에서 스이라로 도망가야 갖고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 여기서 재미난 용어들이 많이 나요. 나팔을 분다. 이게 타카라고 부르고, 타카. 타카타카 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어도 타카가 나팔을 분다는데, 이게 뭐냐면, 뭐도 같이 쓰냐면, 찌르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에글론을 죽일 때 칼로 찔렀다라는 단어하고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또 망치로 이렇게 말뚝을 박다라는 용어를 하나, 이 천막을 치다 이런 것들 다 타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누가 나와요? 저기 드보라 전투 있죠. 드보라 전투에 오면 이 드보라 야엘이라고 여인이 말뚝을 박아 죽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가 천막을 칠 때도 천막을 쳤다라는 단어나 말뚝을 박는다는 단어나 여기서 나팔을 부는다는 단어나 찌른다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 그래서 이 언어의 유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든 이 타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사기의 요 앞부분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말뚝을 밟기도 해갖고 이렇게 타카로 이기는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전이 산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갖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해갖고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해갖고 어디로 갑니까? 먼저 지혜롭게 모압 맞은편에는 요단강 나루토를 딱 장악합니다. 나루토를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나루토를 딱 장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을 딱 막은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못 건너게 만들어갖고 몇 명을 죽였습니까? 양 10,000명을 죽입니다.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고 모두 장사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에 굴복하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평안한 기간도 엄청나게 길었어요. 최고 긴 기간이기 때문에. 최고 긴 기간. 왼손잡이 사사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사람인데 그가 사람들을 불러갖고 함께 전쟁을 해갖고 모압을 치면서 협력하면서 전쟁을 아주 최고의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사사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에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약한데 자기는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지파와 함께 협력을 합니다. 협력. 근데 협력하는데 그냥 협력 안 해줘요. 사실 뭘 해줘야 돼요? 내가 물꼬를 터줘야 돼요. 내가 물꼬를 터주니까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도와주냐 하지 말고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앞장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안 도와줍니다. 상황 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길 것 같다 싶으면 같이 도와주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부족함도 알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물꼬를 터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고 도움을 청하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또 함께 도와주면서 마무리까지 잘 해주는 전쟁.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사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약한 자가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는 시대를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칠 때 31절에 삼갈이라는 사람도 얘기를 해요. 삼갈.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삼갈이 손모는 막대기로 쳐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삼갈을 그때 얘기할 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이 아낫은 우상 여신 중에 이름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신 이름 중에 하나 삼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걸 거의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쳐 죽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갖고 그들을 이겨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무찔러 준 것 때문에 그를 사사로 칭호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3명의 사사를 보았지만 대사사는 2명의 사사까지 보았어요. 큰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마련해 줬죠. 누구누구를 마련해서 블레셋 5방백, 또 두로와 가나안 족속이자 시돈 족속,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헬몬산 있는 쪽에 있는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고, 이 준비해 놓은 게 드디어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하자, 타락하자, 진노하자, 그들이 부르짖자,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 온니엘이야말로 유다 지파, 남쪽 지파를 방어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갈렙이 사람을 찾았는데 항상 이게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이래요. 이번에도 어려울 때도 온니엘이 또 그것을 좋은 효과를 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약한 자처럼 보이는 에훗, 이 사람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져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그 땅, 그 허점을 잘 노려갖고 왔던 모압왕 에글론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먼저 솔선수범해갖고 그것을 이루자 다른 사람들이 합력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까? 전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순잡이 사사 에훗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물이 많이 담기려면 어떻게 돼요?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담깁니다. 우리가 겸손하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잡이였고 가장 약한 지파였고 혼자서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같이 이 앞장서서 이분을 했을 때 80년의 평화를 이뤄나가는 장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누구도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에훗처럼 잘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를 오랜 기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